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여기에 부르셨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왜 오늘 주일에 일요일에 이곳에 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와서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부르신 자예요. 오늘 온 우리 지민이도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오지 못해요. 은채도 지금 시험 공부 기간이라 밤새 공부해서 또 졸리고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부르셨다는 확신의 증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럼 왜 오늘 제목처럼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이유 우리는 시험을 보면 답을 알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냐면 답을 말하자면 복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차원이 다른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을 때 사람을 맨 처음 만들지 않고 왜 맨 마지막에 만들었을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무엇이 복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맨 처음에 사람을 만들었다면 그 사람이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우주 속에서 고난, 고생 그 모든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목적은 빛이 있으라 하고 태양이 있고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물과 물로 나뉘어라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로 나뉘고 그곳에서 동물이 나오고 조류가 나오고 또한 어류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면서 뭐라고 축복하셨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원래 뭐예요? 복 받으라고. 근데 그것을 누가 거부했어요? 인간들이 거부한 거예요. 인간들이 거부해서 스스로 땀을 흘리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지쳐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 속에 나온 의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들도 고난을 당했었다고 알려줌으로 인해 너희들의 끝은 그들의 끝과 같이 복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요. 저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도했던 것처럼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기 그렇게 쉽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끝은 뭐예요? 복이에요. 우리는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속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아 복을 받을 자로 살아가는데 두 종류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과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하나는 믿는 사람들 공동체 속에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베드로는 오늘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질문에 부닥쳤을 때 어떤 어려움에 닥쳤을 때 여러분 그 답을 사람에게 찾지 마세요. 성경 속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그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선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베드로는 얘기했어요. 그게 8절이에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한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한 마음. 여러분 손가락을 펴보세요. 손가락이 5개인데도 다 달라요. 그죠? 저는 여러 형제 중에 자랐어요. 엄마 아버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형제들의 성격이 다 달라요. 외모는 비슷비슷할 수 있어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격은 다 달라요. 그죠? 그러므로 아니 나무를 심었는데 우리 나무를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한 그루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거기서 한 50개가 열매가 맺혔는데 그 50개의 그 포도송이가 다 달라요. 그러므로 한 마음을 갖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지민이처럼 지훈이 동생이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지훈이가 예뻐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엄마 아빠의 사랑이 다 빼앗긴 것 같다 질투가 나기도 해요. 이처럼 하나가 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나가 될까요? 모든 부모의 희망사항은 자녀들끼리 화목한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각각 개성이 다른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나가 되는지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동정하라는 거예요. 동정하라. 해결책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요? 동정하라는 거예요. 동정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오래 산 부부에게 물어봐요. 아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어디가 좋아서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사셨어요? 그럼 대답이 뭐예요? 아이고 저놈의 인간 저거 불쌍해서 데리고 살아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남녀 간의 사랑, 에로틱한 사랑보다 더 훌륭한 사랑이 뭐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거는 모든 것을 다 덮어요. 자, 여기 와서 여러분이 막 와서 졸고 여러분이 막 어떻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이 꼴도 보기 싫으면 그건 불쌍이 아닌 거예요. 동정이 아닌 거예요. 어떤 거 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할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딱 한 마음을 가져야 돼. 그게 뭐냐?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동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오늘 8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 딱 한 글자예요.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뭐를 하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한번 옆에 바라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불쌍하면 그거는 사랑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쟤 왜 저래? 그러고 불쌍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불쌍하게 같이 사는, 그래서 이게 한 마음이 되게 하는 큰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얼마나 이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은지 하나님께서는 뭐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얘기했어요. 하나 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누구를 불쌍히 여긴다는 건 밑바탕에 사랑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집에 산다? 그것은 다 불쌍한 마음이 있으니까 한 집에 사는 거예요. 한 교회에 산다? 한 공동체다? 이거는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정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는 형제처럼 사랑하는 것이 동정이고 형제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첫 번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요? 한 마음, 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는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뭘 가지라면 겸손하라 그래요. 8절 마지막에 겸손하며 그랬어요. 겸손한 마음을,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겸손이란 말이 뭐예요? 나를 최고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나를 종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은 옳고 저 사람 말은 틀린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렇게 높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은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는 가수를 잘 모르지만 어떤 가수가 이런 가사를 썼어요. 겸손은 어려워라는 노래를 썼더라고요. 거기에 다 읽어드리진 않지만 이렇게 썼더라고요. 가사를. 세상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세상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세상에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중에 내가 최고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겸손하라 겸손하라 말했지만 지금까지 안 되는 거 딱 한 가지, 그게 겸손이라네.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 이게 노래 가사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겸손이라고 유행가 가사에 나올 정도로 자기를 낮추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마음이 되라에 이어서 겸손하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로 되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본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이 땅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분이야말로 진짜 겸손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는 모두 한 마음이 돼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두 번째, 그러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교회 공동체가 아니고 안 믿는 사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9절입니다. 한번 9절 띄워주시고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여기까지. 자,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나쁜 짓을 하면 나도 똑같이 해줘야지 분이 풀려. 그죠? 나에게 욕을 하면 나도 똑같이 그 사람에게 욕을 해야지 내 기분이 나. 너무너무 속상했던 게, 저는 오늘 우리가 13회 이게 통일 기도회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문산. 그런데 저를 기도를 맡아달라고 5월 달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5월부터 기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괄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안 되겠어서 도대체 제가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주제가 무엇인가요? 알려주세요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며칠 후에 이러이런 것들을 기도해 주세요 라고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이 그날인데 그저께까지도 아무 연락이 안 왔어요. 무슨 오리엔테이션을 한다든지 리허설을 한다든지 뭐 한번 모인다든지 이런 얘기가 안 와서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알고 보니 그 조직을 이렇게 개편하면서 준비위원회에 제가 있는데 저만 빼놓고 카톡에 단톡방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빼놓은 게 아니라 지도자가 한 노선이 돼야 되는데 이곳저곳으로 분산되다 보니까 이제 저를 빠진 거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알고도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건데 저는 몰라서 참석하지 못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나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화가 나더라고요. 금요일날 갑자기 몸이 안 좋고 비도 많이 오고 몸도 안 좋고 오늘 하루는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야 주일에 할 수 있겠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목사님한테 오늘 리허설이 있는데 안 오세요? 이러고 왔는데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인간이 덜 되고 아직 성화가 덜 된 사람이라 정말 그 화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총무님이 카톡에 초대를 한 거예요. 오늘인데 오늘 초대를 했어요. 갈까 말까 너무 망설였어요. 근데 거기에 보는 주보 순서를 보니 제가 첫 번째로 4명이 기도하는데 첫 번째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리허설을 안 가면 그 모임을 제가 망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의 생각을 접고 그곳에 갔어요. 그리고 그 임원진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반응이 어땠을까요? 몇 분들은 아이고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몇 분들은 그게 뭐가 어때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자리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오늘 본문을 설교를 할 게 생각이 났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한 마음이 되는 게 쉽지 않구나. 내가 여기서 나를 드러냈다간 이 모임이 시끄럽겠구나. 그래서 저를 죽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직 사람이 덜 돼서 무엇인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면 먹은 게 꼭 채예요. 그리고 항상 위가 뒤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다음에 안 오면 되지 뭐. 이렇게 저도 목회자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나에게 했으니까 나도 그대로 해줘야지.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나에게 욕을 했어요. 아주 못된 욕을. 그러면 그 욕을 들은 사람 당사자는 똑같이 욕을 해야지만 분이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공통점으로 들어간 게 무엇인지 한번 구절을 앞에를 한번 보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여기서 무엇이 공통점일까요? 이게 다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라는 건 나한테 잘못한 사람한테 내가 화를 내는 거죠. 그죠?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에게 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도리어 복을 빌라는 건 뭐야? 뭘로 입으로 빌어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1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성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그 말은 입으로 나오는 이 얘기가 여러분 말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화가 나서 거기서 그 말을 탁 내뱉는 순간 그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말이 돼버린다. 그럴 때 오히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운 거를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앞에만 시작. 주의 노는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다. 자 보십시오. 의인은 누구냐면 지금 믿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야. 성도라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이렇게 참고 오히려 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눈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가 우리의 귀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 그 뒤에가 반전이에요. 주님의 얼굴은 누구를 보고 있대요? 우리를 보고 있지 않아요.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쳐다보고 있대요. 어떤 모습으로요? 노하신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뭐를 봐요? 말. 우리의 눈을 보고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눈으로 대하시고 귀로 기울이시지 얼굴을 보지 않아요. 그 얼굴은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노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저는 여기에서 뭐를 행할 수 있냐면 보십시오. 도무지의 사람과 도리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귀와 눈은 우리를 향하고 있지만 얼굴은 악행하는 사람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더러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사람들 도무지 저 사람은 답이 없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 실망할 때 하는 말이잖아요. 도무지 답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도 있고 성경 속에서도 있어요. 자, 성경 속에서 첫째 도무지 답이 없는 사람이 누굴까요? 본디오 빌라도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리들이 선동할까 봐 죄가 있다고 십자가형을 내렸어요. 이 도무지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또 도무지 답이 없는 백성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을 나그네의 삶, 노예의 삶, 종으로 삶에서 구원해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아서 목이 곧은 족속이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들을 사람들이라 답이 없어요. 또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들은 본체는 뭐였어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오병이어의 그것을 보고 공산주의가 탄생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오히려 더 불합리화적이 돼서 기득권을 가진 몇 명의 사람들만 재산을 가지고 있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그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무지 답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해요.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리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대표적인 인물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오면서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다 내려놓고 그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상태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종들이 되었을 거예요. 또한 세상에는 여러분 도리어의 삶을 산 자가 있어요. 이수연 씨라고 여러분 2001년에 일본 열차에서 뛰어들어가 취객을 구하고 자기는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도무지 답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죽음으로 인해서 딴 사람을 케어한 사람이에요. 유관순이나 여러분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들도 나라를 위하여 도무지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도리어 죽음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한나, 이삭, 아브라함 이 모든 사람도 도저히 어려운 일의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의 삶을 살아갔던 의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몇 년을 기다리셨어요.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12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그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은 자의 수는 8명밖에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8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물을 두려워해 안 두려워해요? 물을 두려워합니다. 물은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원래 물은 공포의 대상이에요? 생명의 생수예요? 생수예요. 우리의 몸은 70%가 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공포의 대상이었던 물이 이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대상으로 바뀐 게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는 그 자신을 뭐라고 해요?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생수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로 인해서 그러면서 구약에는 물이 죽음의 공포였다면 신약에는 이 물이 세례의 증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침을 받은 사람은 뭐 한 사람만 인침을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인침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복을 받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 복은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인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바꿀 수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게요? 못 바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더러 뭐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시냐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어, 오늘 본문에. 선한 양심. 그 선한 양심이 오늘 본문에 뭐냐면 선한 행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동.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욕한 사람에게 욕하지 말고 너를 저주한 사람에게 저주하지 말고 선한 행실로 갚아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을 빌어주는 게 갚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에게 저주를 퍼붓는 사람에게 복을 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악을 행해서 고난받는 것보다 선을 행해서 고난받으면 나중에 그 선한 행위로 고난받은 것을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님이. 착한 행실을 하였다고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씌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견디기 힘들다면 내가 악을 행해서 고난받는 것보다 오히려 선을 행해서 고난받는 게 훨씬 더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복을 받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목적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복, 그것은 어떤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속에는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겸손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딱 3가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그런다면 여러분에게 이것이 부메랑에 대해서 뭘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여러분이 이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모두 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